고린도후서 5장 14, 15절하고 로마서 14장 9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안에 분배되어져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사셔서 그분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서 비로소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새 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 영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사람 대신 신성의 인성이 더해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의 33년의 삶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래서 죄와 죄의 본성을 십자가상에서 다
처리하셨고 예창조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면서 살아계신 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셔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 정결케 하실 수 있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해방을 얻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모든 사랑과 의로우심과 성품을 살아 나타내실 수가 있는 분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참된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게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영 안에 계시는 분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살아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셔야 된다고. 그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셔야 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이건 제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사탄의 그 압제, 얼마나 사탄이 나를 인격적으로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냥 부정적인 사고방식에다가 원망불평에다가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이 붕글붕글 끓고 그게 지옥 같은 생활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모든 사탄의 지배 아래 고통받고 살던 나를 참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단 말이야. 참된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내 안에 있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십자가 길이라도 고난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 모든 거 다 봐도 그 길 가겠다고 매일 입으로 헌신하고 다녔다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보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더라고.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성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런 사람 되어보려고 그렇게 생활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내가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어느 정도 겸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죄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주님의 요구하시는 그런 덕목을 이루는 삶을 내가 어느 정도 살게 됐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가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죄 안 짓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딴 사람에게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는 그거가 내 열심으로 내 인격 가지고 내가 한 것은
어느 정도 열매가 맺어져도 그건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지 주님에게는 영광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했잖아.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겸손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불쌍한 사람 정말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겨놓고 내가 했어요. 그래 놓고는 그거를 딴 사람에게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이러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옛사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해놓는 거는 그거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옛사람 나라고 하는 거는 100% 나보니 나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본질과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바꿔질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근데 이것 가지고 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죠. 그 해보면 그거 다 내 자랑되고 내 영광돼요. 말로는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내 자랑되고 내 영광밖에 되는 거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성경을 뭐 100독을 했는데 200독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성전 건축하는 데에 자기 온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물질로 봉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한 것은 결국은 나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이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느냐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야.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고 일하시고 그분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으로 사는 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뭐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거듭나서 새 생명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다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은 거는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셔야 돼. 영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도록 우리들이 주님을 그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나를 통하여 마음대로 사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에게 나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사시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러죠. 로마서 8장 28, 29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는 우리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오죠. 아들의 형상.
그 형상이라는 거는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에는 생명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명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생명의 본성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모든 활동과 움직임은 생활은 본성의 표현과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생활하는 거는 원숭이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죠? 개가 개의 생활을 하는 거는 개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아 저건 개다, 저건 원숭이다, 저건 닭이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귀의 본성이 살아 나타날 때에는 그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죄와 사망이야. 모든 게. 육신에서 나오는 거는 죄와 사망이야. 그 다음에 아담의 생명은 선을 행하려고 해. 주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은 생명과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본성이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생활을 하면 그분의 본성이 생활 가운데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본성이 표현되어질 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의 본성을 따라서 사과나무의 생활을 해가지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 사과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의 본성의 표현이야. 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이 생활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때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의 형태. 그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표현되어지면 거기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는 거는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난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형상이야. 그리고 주님은 빛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난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면 모든 것이 빛으로서 옳고 그른 것이 구별되어지고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그분의 본성을 따라서 내 생활 가운데 표현되어지면 거기서 나타나가는 외적인 열매, 형태, 모양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내 몸의 모든 활동과 움직임을 통해서 확대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확대되어지고 그렇게 그 본성이 완벽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셔야 돼.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9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더 내 몸의 삶을 통하여 확대되어지고 더 온전하게 표현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든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가 확대되어지고 표현되기를 원한다.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시고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고 이렇게 확대되어지고 표현돼야 돼. 어디 가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행하는 걸로 보면 생각하고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으로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온전히 표현하고 나타낼 길이 없어. 자, 여러분, 우리가 눈만 딱 떼어놓고 우리 몸 전체의 어떤 기능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눈의 기능밖에는 못 보이잖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주님의 어떠함은 몸 전체를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과 전문의가 있고 뭐 내과 전문의가 있고 그렇죠. 근데 눈이 병들면은 안과에 가면은 눈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온몸이 병들었으면 종합병원에 가야만 전체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지혜 지식이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온전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주님이 원하는 영광을 온전히 우리는 나타낼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혼과 몸을 통해서 사실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변화될 수가 있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냐. 그걸 말씀드리겠다고 그랬죠. 자,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주하셔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 우리의 혼과 몸을 그분이 장악하셔야 혼과 몸을 통하여 그분이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표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그 목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육 합일체라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혼과 몸을 통해서 하늘의 것, 영에 속한 것, 주님이 이 땅에 사실 수 있고 표현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장갑이 있어요. 그러면 장갑 그대로 있으면 장갑은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장갑 속에 손이 딱 들어가면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거운 거를 들어 옮길 수도 있고 의사가 수술할 때 수술용 장갑을 끼면은 정교하게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 할 수 있고 설교할 때 필요한 장갑을 끼면 글을 씻는 일을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도 똑같이 행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사셔야지만 주님이 원하는 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래서 이제 구조를 다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은 죽었었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영의 기능이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혼과 몸이 문제인데 이 혼과 몸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은 옛날 타락한 본성을 그냥 갖고 있어요. 다 없어진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혼은 자인격이기 때문에 주님이 영 안에서 암만 원하는 바 뜻을 내게 전달을 해도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주인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주님은 하실 수가 없어.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되어서 어렵지 않아. 뭐든지 하나님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잖아. 근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거는 단독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은혜야, 선물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형상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는 거는 자인격이 내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인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합동해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암만 주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려고 해도 그게 저를 해하는 줄 알고 자기 욕심과 제 뜻대로 해하는 게 저를 사랑하고 위하는 줄 알고 말은 안 들어. 내 마음대로 행한다고. 응? 제가 오늘도 이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껍죽대고 내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한 거는 하나도 없어. 다 주의 일을 망쳐놓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일을 욕되게 한 것밖에 없어. 응? 내가 주인 된 것을 도무지 양보하려고를 안 해. 주님을 위한 것도 내가 위하겠다는 거야. 응? 이게 자아생명이고 이게 내가 선악을 따먹은 결과 내가 하나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응? 예수 부활 내 부활이야. 그럼 무슨 이친가 하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아담 해와를 통해서 나올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잖아요. 왜? 아담 안에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죄를 범해도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이치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죄벌을 담당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거야. 그래서 죄에서 자유 해방을 얻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바로 느끼고 깨닫는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고 나 위에 죽었다 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그게 누구예요? 아프리카 의료 선교하셨던 그 성자를 일컫는 분이 있어.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신 분, 그게 누구예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갔을 때 사람들이 병 고치러 슈바이처가 의료 선교를 갔을 때 병 고치러 오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경계를 안 오더래. 그래서 오면은 초콜릿도 주고 과자도 주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전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얻어 먹으려고 이제 병자들이 한두 사람 오기 시작해가지고 병 고치고 사탕 과자 얻어가지고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사탕 과자 이렇게 다 떨어졌어. 그리고 병 고침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안전하게 가도 고침 받을 수 있는 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는데 병 고치고 나서는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가라고 그러면 내놓으라는 거야. 왜 사탕 과자 안 주냐고. 에?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 해방을 얻었으면 이제 죄사함받은 양심이 살고 은혜 받은 양심이 살아있고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 중심이
나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겼어. 주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응?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드시고 원하신 대로 쓰시라고. 응? 나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주님만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게 정상이에요. 자기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하여 죽었다가 사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 동기는 뭐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야. 그 사랑을 바로 느끼고 깨달으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도 병 고치고 나서도 사탄 과자 달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에서 내가 복 받아도 잘 살 테니까 나한테 복을 주시고 좀 내가 원하는 거 육에 속한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내게 주셔서 성공하고 편안히 살게 해달라. 어떻게 그 욕심을 가지고 그걸 구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응?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내 마음이 가야 되잖아. 양심이 살았다면.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십니다? 주인이 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신 가장 큰 사역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이잖아요. 응? 근데 우리는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근데 로마서 14장 9절에는 그 말씀은 없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항목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가 거듭난 다음에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않냐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계속 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을 다 내어버리고 타락한 본성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9절 이게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박아야 돼. 주인 바꾸는 게 회개예요. 이게 중심회개 그 근본 회개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누가 주인 되어 있죠? 예?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야. 육신대로 사는 거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 그게 영의 인도를 받는 거야. 그런 게 핵심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뭐를 한다고 하는 거. 그럼 주님이 하나도 안 기뻐해. 왜? 내가 주인이잖아. 응?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자랑하고 나 영광을 나타내고 나 높아져. 응? 제가 그 주의를 하겠다는 사람들, 뭐 사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지. 뭐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앞으로 주를 위해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뭐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겠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나를 통해서 살아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 그 말도 안 해. 그리고 왜 사역에만 관심이 있냐? 결국은 그 사역을 통해서 내 명예, 내 영광, 종교적인 성공 그거 이루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게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에 갈망이 있고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야. 무엇에 목마르냐는 거예요.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기에 내 갈망과 목적과 소원이 있느냐. 미리 아신 자들로 또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는데 아들의 영상을 내 삶 가운데 본받는 것에 내 갈망과 소원과 모든 욕망이 거기에 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는 주님의 목적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받는 거야. 만약 어느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검사를 하고 심판을 한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가장 좋은 시계야. 그렇죠? 뭐 다이아몬드를 받고 거기에다 뭐 금으로 만들고 그거 소용없어. 시계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그 사람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내며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누가 더 그리스도 형상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느냐 그게 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려고 그러면 뭐를 바꿔야 된다? 주인이 바꿔줘야 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에서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순종으로만 사는 거야.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았잖아요. 가장 복된 시간들이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그렇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아담 여호와는 뭐를 했죠 그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 안 따먹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는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어. 오늘 거듭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생활, 그것만 하면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그분이 원하는 바듯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면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을 따라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부분은 영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부분도 있어, 살다 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내 삶 전체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는 없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의 인도를 따라 순종으로 사는 생활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이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돈 쓰는 거, 주님에게 돈 쓸 때 물어보고 써요? 내 마음대로 써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이게 실제적인 생활에서 이게 또 좀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주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문규 목사님 감리교 부흥사였거든요. 그분이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며느리가 상담을 했대. 목사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얘기하기를, 얘야 이제 아침에 밥할 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무슨 밥을 해야 될지 반드시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무슨 밥을 해야 될지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너한테 알려주겠다. 응?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무슨 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을 죽을 쓰랜다. 그러면 아이들 도시락도 싸야 되고 그러는데 죽 쓰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건 나을 바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응? 이것도 너무 지나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먹기 좋은 과일, 보기 좋은 과일, 그거는 임의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빨간 사과를 먹고 싶으면 빨간 사과 먹고, 노란 참외 먹고 싶으면 배를, 그건 내가 알아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활에 필수적인 거, 쌀뜨리로 쌀을 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쌀 살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삽니까? 알아서 사는 거지. 예? 근데 특별한 용도로 돈을 쓸 때 사치스러운 거 내 성향에 따라서 주님이 쓰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쓸 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물어봐야 되거든요. 어디다 써야 될지. 그래서 어떠하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나타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심에게, 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